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멋진 길을 택합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릴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강력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강력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이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고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멋대로 이리저리 헤매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능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역들을 내 것인 양 낭비하고 남용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셔서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6일을 제멋대로 보낸 우리에게 이제 이 정한 날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이 막대기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미 죽어 냄새나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를 붙드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나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닷가재는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자라는데요. 그 5년 동안에 약 25번의 탈피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탈피가 힘들잖아요. 몸이 커가면서 그 단단한 바닷가재의 껍질이 이제 금이 가고 쪼개지기 시작하면 근육을 꿈틀거려서 그걸 빠져나오는데 힘도 들지만 속살이 아마 쓰리고 아플 거예요. 이런 쓰리고 아픈 과정을 거쳐서 더 크고 단단한 껍질을 가지게 되고 바다를 누비며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아픔들과 상처를 겪으면서 삽니다. 이 아픔들을 잘 견뎌내야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살아요. 안 그러면 상처가 덧나서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내가 할 일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았어도 주님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닷가재가 탈피하고 더 큰 가재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이라 그랬어요. 처음 애굽을 나올 때 소원이 있다면 자유.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자유만 주면 돼. 가장 큰 소원이 자유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힘들거든요. 처음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불평을 하니까 따라서 함께 불평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사람 대접 못 받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로운 민족이 된다. 이것만 해도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감격이에요. 출애굽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서서히 까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그들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새끼를 편안한 둥지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막 흐트러뜨려요. 그러면 솜털 같은 게 다 날아가고 이제 뾰족뾰족한 가지만 남아요, 둥지가. 그러면 새끼들이 불편해서 둥지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쯤에서 새끼를 업고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 죽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퍼뜨기지만 아직 날개가 다 안 나서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퍼뜩거리며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어미가 와서 다시 받아서 저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새끼 입장에서는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튼튼한 날개를 가져야 나중에 새들의 왕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미 독수리의 새끼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비유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워낙 오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자유가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히듯이 바로가 이제는 노예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학대하고 더 강팍한 마음으로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높은 곳에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해서 퍼뜩거리면 날개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이 받아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하는 것과 같이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그 훈련의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희들 지난 날의 은혜를 생각해 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으로 체험한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다, 이 말은 내 것은 귀하잖아요. 남의 것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귀한 거예요. 내 것은 귀하기에 내가 잘 관리하며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간수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해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예요. 제사장이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셔서 이런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주신 복이 오래 갈 것이다. 들어도 안 지키면 약속한 축복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귀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무슨 의미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발랐어요. 무슨 의미냐? 내 재능을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어요. 주님 원하시는 곳만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고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지킬 것 잘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백성들 중에도 제사장이 된다는 게 특권이지만,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특권의 축복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347년에 칼레라고 하는 이 프랑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칼레를 포위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칼레가 항복을 합니다, 영국군들에게. 그래서 사절단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보내는데, 에드워드 3세가 하는 말이,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에게 많이 반항했지 않느냐,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에서 6명을 골라서 교수형을 시키겠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민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항복해서 그동안 전쟁을 해온 걸 중단하고 이제 끝내는 거는 좋은데, 6명이 누군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이 나섭니다. 칼레시의 대표가 내가 대표로 처형을 당하겠다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로 살던 이 사람이 나섭니다. 또 상인이, 법률가가, 귀족이, 그렇게 해서 6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던, 대접받고 살던 6명이 대표로 죽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갔는데 에드워드 3세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6명이 다 살게 됐어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명예나 특권만큼 오블리주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네. 명예나 특권만큼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될 거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과도 맥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하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산다고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뜻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런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또는 환경의 어떤 움직임으로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고생은 평생 끝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변수가 많은 게 인생이고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주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의 앞날이 달라져요. 약속하신 복을 생활로 내가 보고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내가 지키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앞날이 달라지고 자녀의 앞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생활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되는 길을 가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나 내 판단이 앞서면 자꾸 안 되는 길을 가게 한다니까요. 죽으나 사나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잘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놓칩니다.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고향 정리하고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도 잘 살게 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자녀 손들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거의 재벌급으로 살았어요.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롯은 잘 살아보겠다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찾아갔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은 망하고 자기도 그냥 가정도 폭삭 망하고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놓치고 돈도 놓치고 인생도 불행해지고. 요셉이나 다윗도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간 곳이 신대륙 미국이었잖아요. 잘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 편하게 살자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프랑스에서 핍박받던 이 성도들이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 생긴 것이 스위스고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땅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었더니 물질의 복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환경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음을. 아멘. 같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음을. 아멘. 물질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붙여주시는 인생,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는 그 인생은 주신 복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모아놓았느냐,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바로 이거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 되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돼, 그런 자리에서 나는 우뚝 서야 합니다. 되는 역사를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내가 더 새로워지고요, 오늘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지만 믿음이란 거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요,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어온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 뭐 말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를 보느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나를 쳐다봐요. 직분받은 나의 사는 것을 본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축복 받고 싶은데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면서 내 형제들이, 누구보다 형제들은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내 형제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축복을 좀 받고 싶은데,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든다면 믿음 생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저 가정은 뭔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꼭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런 마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들어야 한다니까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확실한 비결인데 이게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처가정 보라고, 처가정의 자녀들 보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믿음, 더 깊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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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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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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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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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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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지겨운 환경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고 회복되는 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지쳐있던 종들 오늘도 세임 주시고 새 은혜 주셨사오니 또 세임 받아 한 주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불러 주시옵소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몸드렸습니다. 마음드여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드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옵소서. 영이 잘됨 같이 환경의 복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체험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드러내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육신의 건강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배자로 잘 섬기며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젊은 자녀들 방황하지 않도록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하 또 지난 1년 동안 잘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에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소서. 물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넘보고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근심거리가 변화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성희지 집사 아들 재하 지난 한 해 동안 잘 길러주신 거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모신잎 송편을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날짜 받아놓으니까 금방이죠. 3월 6일에 임직자 투표를 위한 임직자 세움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다음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1, 2부가 합해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직분 피택에 해당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뺀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해서 이제 90일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먹어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평생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을 단 일독도 못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이번에 3월 첫 주부터 하는 일에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는 일에 몸들이고 마음 들이시면 분명히 주님 그 기회를 통해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그 삶의 당연한 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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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단 하루도 설 수 없사오니 든든히 서게 하소서. 휘청거리지 않게 하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상처가 있지만 은혜 받고 다시 새 힘 얻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